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구원의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가득한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 타락, 구원, 심판, 영생으로 흐르지요. 죄로 가득한 소돔 성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안에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 심판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지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의 회복, 구원의 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회복을 위한 간구의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 열쇠는 의인입니다. 소돔 성이 아무리 악인들이 많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그 성 안에 있다면 하나님, 그 의인을 보시고라도 그 성을 향한 심판을 유보해 주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그곳에 허락하여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의인이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브라함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 땅으로 가거든요. 그곳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들이 그곳을 향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면서 주님과 기도 가운데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22절, 2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면서 이어서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소돔 성에 의인이 50명이라도 있다면 50명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땅을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땅에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실 수 있나요? 간구합니다. 24절이죠.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 기도는 약간 무리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좀 무리가 있는 기도 내용이 있죠. 그것을 아브라함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 성읍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이곳을 용서하겠다. 이곳에 다시 믿음으로 살 기회를 주겠다. 2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생명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이후에도 다시 자신의 기도 내용을 바꿉니다. 기도 내용을 바꿔서 다시 간구해요. 하나님, 50명 중에서 5명이 적은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5명의 의인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내용을 또 바꿔요. 하나님, 그러면 40명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의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회를 주소서. 그 간구의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으시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더니 이어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내용을 다시 또 바꾸겠습니다. 이 성에 의인 30명이 있다면, 아니 20명이 있다면, 아니 10명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이 도성을 향한 심판을 유보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합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 내용을 바꾸면서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절, 31절, 32절 전반부를 보게 되면 이때부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 첫머리에 이렇게 고하면서 구해요. 30절 전반부,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1절에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32절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렇게 정말 무리가 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놀라운 주님의 응답이 임하지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것을 보면 주님은 심판을 기뻐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도 심판을 가슴 아파하시고 그렇게 기회를 주고 했는데 그 기회를 끝까지 놓쳤을 때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에 경륜 안에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말을 한두 번 바꿔? 지금 말을 몇 번째 바꾸는 거야? 그러면서 화내고 끝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내가 이 땅을 기회를 주고 심판을 유보하고 구원의 길을 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이죠. 3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의인이라는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데 의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의인을 찾으실 때 그 의인을 찾는 그 안에 다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이란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확증할 때 정말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이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심판 앞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게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의인이란 그 자체로 복 있는 사람이지요. 이 당시에 숫자를 세는 단위로 볼 때에
1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최소 단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인 10명이라고 할 때 이 10명을 10명의 공동체로 보아도 되고 최소의 숫자, 단위, 의인 한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 의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고 소돔성을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의인은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람이죠. 세상에서 의인이란 옳은 일을 하는 사람, 남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죄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것을 심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정의로운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인은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인은 용서받은 죄인을 뜻합니다. 이것이 의인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 내 힘만으로 구원의 문을 열고 당당하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에게 임하는 의를 신학적으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까 칭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정말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 믿음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살리는 것은 믿음이 살리는 거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가 와요. 믿음으로 구원이 임한다. 믿음 없이는 구원도 없다.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옵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아, 믿음 없이는 구원도 없다.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때가 옵니다. 살다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이 복음을 전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나의 공로, 내가 세상적으로 완벽한 의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얻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말씀으로 깨닫게 될 때에 내 이름 석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석자 앞에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그렇게 거룩한 이름이 붙는 거죠. 부평에 있는 김정 사모님이 계십니다. 사모님이 난소에 암이 있으셨는데 뇌로 전이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전이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사모님께서 그렇게 이제 되신 거예요. 병원에서 큰 뇌수술을 앞두고 이틀간의 휴가를 줍니다. 그 휴가에 의미가 있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 이틀 그 하루를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사모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그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부르고 피아노를 치시는데 피아노를 치시면서 찬송가 몇 장 할까? 그리고 또 찬송하면 그 다음 찬송가 몇 장 할까?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의 사모님이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리고 찬송가 27장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수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코앞에 다다랐던 뇌수술 전날 사모님의 절친 친구와 대화를 해요. 그 사모님의 절친이었던 친구가 이분과 대화하고 나눴던 그 내용을 간증하며 기록으로 남긴 것이 있습니다. 김정 사모님이 그 전날에 자신의 바닥을 하나님 앞에서 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빛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이제 다 됐는데 내 바닥을 그때 직면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게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죄 문제야. 죄 문제가 병 낫는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이제 알겠어. 내 바닥을 본 거죠. 그래서 내일 수술을 앞두고 이제야 정말 알았다고. 내 병 낫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사함의 문제라고. 그 이후에 친구 사모님에게 이렇게 다시 연락이 옵니다. 낮에 그 말을 했던 친구는 그 밤에 내게 전화해 사랑한다는 말을 한 뒤 눈물을 흘리며 마침내 이렇게 고백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보다 크다고 말씀해 주셨어. 예수님의 보혈이 훨씬 더 크대. 주님 앞에서 내 바닥의 죄까지 다 보았던 사모님은 죄 문제가 병 낫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더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 은혜가 사모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닥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의 크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실 때 우리를 찾으실 수 있는 거죠.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인은 복음적 의인이에요. 용서함 받은 죄인이 성경적인 의인입니다. 이 복음적 의인을 다른 말로 하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면 우리는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더욱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더욱더 구하세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밥 먹는 것하고 쉬는 것. 이 두 가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밥을 한 번만 먹고 끝납니까? 아니면 밥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습니까? 또 먹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받았는데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또 받고 은혜를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복을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더욱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에게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복을 구하면은 그 사람은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마귀의 먹잇감이 될 그 조건을 너무 최적화 상태로 본인이 만들게 돼요. 복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복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주실 분은 하나님뿐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사야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 진리를 대신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복신앙 좋은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구하고 구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기복신앙으로 나가면, 복을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위로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죄의 크기보다 그 십자가의 은혜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마지막 때에 찾으실 때 우리의 서원교회 성도님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의인된 자리에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적 의인을 찾으실 때 우리가 말씀으로 확증할 것은 복음적 의인이 있는 곳에는, 복음적 의인이 있는 공동체에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 소돔성처럼 말할 수 없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칼럼이 있습니다. 그 칼럼을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요. 악한 소문으로 오해를 받았을 때에 싸우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속이 썩어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때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였고 제 자아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이 고백, 진심에서 나온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조금씩 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싸울 수도 없고 목사님이 그런다고 용서는 안 되고 마음이, 그러니
속이 썩어가는 거지.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앞에 선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은 거예요. 복음적 의인의 모습입니다. 복음적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적 의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복음적 의인이에요. 조금도 잘못도 없고 완벽하고 그러한 사람들 모인 게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거고 복음적 의인들이 모여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복음적 의인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크신 계획, 경륜이 오늘 말씀을 읽고 읽는데 얼마나 물밀듯이 밀려오는지요. 다니엘 4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는 정말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많은 이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복음적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교만을 징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적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에 힘입었고 은혜에 힘입었기 때문에 항상 감사로 살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전도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복음적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적 의인으로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그 복 있는 삶을 더욱더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인이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의인은 언제나 믿는 것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의 섭리가 있어요. 주님의 섭리는 내 이성의 한계 내에서 상식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내 이성을 넘어선 초월의 영역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 내가 알 수 없는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생각의 폭이 그때 굉장히 큰 확장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때 주님 안에서 지켜지게 되고 마음이 그때 넓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저절로 넓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갈수록 마음이 더 좁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살수록 마음이 더 좁아져요. 자꾸 생각도 더 살수록 더 생각이 더 좁아져요. 왜냐하면 이 정도 생각만 해도 이제는 그 안에서 나름 전문성을 갖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의 폭을 넓히지 않아도 그냥 이제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그 경계를 넘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이 더 좁아지게 되고 마음이 더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면 그때 마음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확 넓어집니다. 광야를 지날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 이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 바다에 길이 난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아니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범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거예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섭리의 은혜에 눈이 열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때 설교 전하는 설교자인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욱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섭리가 있지. 자꾸 내가 아는 것, 내 생각 안에서만 이것을 풀려고 하니까,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는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딱 막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주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요. 그것이 더욱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섭리가 믿어지니까 제 안에 있던 몇 가지 문제들이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풀려서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하나님의 섭리는 주님의 섭리니까 항상 선한 곳으로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섭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섭리가 믿어지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늘푸른 선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비전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함께 돕는 선교 모임입니다. 선교회에서 제 2년 선배가 되는 목사님하고 찻집에서 함께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하니까 자녀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분의 자녀 이야기도 하고 우리 자녀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목회자 자녀는 반드시 잘 돼, 그렇게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기도하는 자녀는 반드시 잘 된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커피숍이었는데 순간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분이 이야기할 때 제가 그때 내 이성과 분석, 주변에서 여러 보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에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지요. 뭐 어느 집도 보세요. 이런 식을 제가 동원해가지고 그때 그것에 제가 반응을 보였다면 지혜로운 것입니까? 어리석은 거지요.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아멘 하고 받는 거죠. 저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을 때,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내 이성의 생각들, 내 분석들, 그걸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때로는 그것을 사용하는 자체가, 그걸 동원하는 자체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러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커피숍이지만 저도 모르게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외쳐가지고 그 뒤에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 의인이 세상적으로 옳은 일을 반듯하게 모든 것들을 잘해내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그러한 의인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다 설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적 의인은 복음적 의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 섭리를 믿고 기도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보 기도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셨기에 주님을 믿는 이들은 다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실제가 되는 거죠.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속에 깊이 한번 빠졌더라도 다시 올라와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밀어도, 때로는 누가 나를 한번 깊이 눌러가지고 물속에 빠졌던 그런 상황이 돼도 다시 물 한번 먹을 수는 있지만 다시 올라와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죠. 구명조끼가 가지고 있는 부력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부력의 힘이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10명의 의인을 찾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곳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있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복음적 의인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의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의인으로 사시고 복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은혜, 나의 죄의 바닥에 있는 죄의 크기보다도 더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하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 주님의 은혜가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복음적 의인,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소서.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는 선하신 섭리입니다.
기도하는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혹시 기도가 멈추어 있는 분 계십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하세요. 다시 기도를 시작하세요.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복음적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10명의 의인을 찾으실 때 주님, 그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곳에 있게 하소서. 주님,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한 번 받은 복으로 끝나지 않고 또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살다 보니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인 것을, 믿음도 없으면 구원도 없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 주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섭리도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을 때에, 기도할 때에 가장 선하신 섭리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 시간에 문제들이 이 시간에 해결받게 하옵소서. 마음의 눌림이 해결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기도가 멈추어졌던 이들이 있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죄인, 복음적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주님의 섭리가 있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기도가 잠시 멈추어진 영혼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결정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것, 오직 예수님과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디나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됩니다.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복음적 의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오직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